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저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광야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나중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어젯밤에 있었던 은혜도 나누고 싶은데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광야 식구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놀랍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어저께 들었던 말씀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인자야 사람들아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청년부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인자야 청년부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그러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한다면 주님 당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주님 당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원하셔서 저한테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이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가 이미 베드로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의도와 마음 제가 알아챘으니까 제 꼬라지 엉망이지만 그러나 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멘입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살리는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여 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패배주의, 회개하지 않는 패배주의 이런 말 입에 담지 마시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 가족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더욱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성경에 2번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실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실 때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인 이 나사로의 이름을 가져다가 비유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 마음속에 나사로가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의 이번 부흥의 주제에 딱 맞는 이름 아닙니까? 나사로.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원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은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냐면 이 나사로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 부잣집 앞에서 문간에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 음식 남은 것조차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는 아무런 이 땅에서는 그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그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 존재처럼 보여요. 근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거지 나사로 안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것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 땅에서 정말 처절하게 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난 이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가 어떻게 외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물질 따위가 아니라, 건강 따위가 아니라, 조건과 상황 따위가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 거짓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자신의 이 어처구니 없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 왜 이런 거지로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인생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고통을,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짧은 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죠. 해 아래 선한 것 없고 해 아래 새로운 것 없고 해 아래 추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수증기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해벨입니다. 그냥 금방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의 전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실존 인물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누가복음에서 비유의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정도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3절 보세요. 11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칭하셨어요?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만큼만 읽어도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제 본문은, 에스겔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죄 지었고 계속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죄와 심판으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죄와 심판으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은 모든 육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영혼을 구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의 모든 육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는 그럼 지금도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징이 있죠.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징. 이 땅에서 2번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1번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이 땅에서 어떻게 2번 죽습니까? 한 번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죽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도 죽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죽음과, 죄된 영혼의 죽음과, 죄된 생명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 이 2번의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지만,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저 육체의 죽음밖에, 1번밖에 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사로에게 담겨져 있는 상징일 수도 있어요.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바람에 또 1번 죽었어요. 이 땅에서 2번 죽은 사람,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은 모든 육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들조차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현저한 삶에서의 범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정결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시는 권사님, 평생 죄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시고 평생을 교회에서 정말 그 누가복음의 안나처럼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올곧게, 저는 온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 그런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너무나 아름다운 권사님,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인데 왜 이런 병을 주시나, 왜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시나. 이게 우리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까지도 들이워집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침체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신기하리만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과 막 살아있는 관계를 누렸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이 내 안에 몰려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침체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 역시 그 권세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죠. 맞습니까? 북한에 사시는 분 계세요? 남한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북한 정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 정권 아래 있지 않지만 북한 정권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북이 폭탄 한 번 쏘면 그냥 벌써 증시가 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영향권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죽음의 영향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아래 놓여 있을 때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계기와 이유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말을 요약하자면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셈이 돼요. 공관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죽음의 세력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생명의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약하자면 참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성전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이야기 아시죠? 구약에서 성전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참된 성전의 회복과 참된 생명의 회복은 하나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신 주님의 몸은 휘장처럼 찢기셔야 했고, 참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요약하건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역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예수님으로 살아난 존재는요, 이제 예수님으로 살리는 존재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 다시 그 존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치러야 될 희생은 그 뒤에 치러야 될 희생보다 어떻게 보면 좀 작아요. 그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선교의 완성인데,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런 제자된 삶을 살게 하는 여기까지 가는 일은 정말 누군가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고자 하는 그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연극쟁이들, 공연쟁이들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제 입장에서 제가 그들과 동행하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냥 저를 그들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 개성 만점인 공연인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공연 한 편 할 때마다 정말 죽음 같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황정민이 아버지요, 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극장에서 제가 혼자 그 영화를 봤는데 눈물이 팡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나의 마음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극장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아버지요, 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가 제자의 삶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일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일에는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죽음과 같은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 교육, 그 제자 훈련, 그 클래스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대로 살게 하려면 정말 그 옆에 딱 붙어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희생과 죽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온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보시죠. 11장 6절. 11장 6절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정말 야속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2 more days. 요한복음에서 2 more days가 2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막 우리 가운데 더 계셔주세요 할 때 2 more days,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 그들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당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 때문에 이분이 온 세상에 구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도 베푸신 게 없어요. 근데 오직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확보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more days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어떤 날들입니다. 그 이틀 더 계시는 게. 근데 여기도 이틀을 더 계세요.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틀을 더 일부러 더 유하십니다. 자, 그러는 바람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어떻게 되죠? 며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되죠.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그냥 빨리 죽지 않고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이틀 동안은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면 끝.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끝난 거죠. 3일이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음. 꽝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틀 동안은 유예기간을 둡니다.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완전히 죽은 건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망 선고를 찍어주는 건 3일째예요. 3일째가 되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며칠이에요? 나흘이에요. 무슨 뜻이죠? 꽝꽝꽝 한 번 더 꽝꽝꽝. 3일을 지나서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결정하신 시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신 겁니다. 이틀 더 유하심으로 나흘을 만들어야지 예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사건은 완벽하게 완전히 죽은 뒤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덤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무덤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천박한 신앙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무덤의 시간이 너무나 표피적이고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나흘이라고 상징되어오는 이 기간만큼 우리의 죽음의 기간이 깊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깊이 이해되어지고 깊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정말 무덤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부흥회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일주일을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무덤의 시간이죠. 그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이죠. 그때 한국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바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합니까? 하루에 30분 콰이어 타임 갖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는 무덤의 시간을 갖는 일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겁니까? 우리가 이 나흘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처럼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세상과 자아의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죽은 듯이 거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저 힘든데, 저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말씀 읽으면서 계속 할 일 떠올라요.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말씀 읽으면서 계속 스케줄 떠올라요. 미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일 떠올라요. 막 염려 근심 와요. 그 친구 어떡하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오려고 자꾸만 딴 생각 나고, 어저께 밤에 손흥민이 골을 넣나 생각이 자꾸만 들고, 황희찬은 어떻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 플레이오프는 누가 이겼나? 이런 게 궁금해요.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죠.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스트러글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지성소의 시간, 주님과 나만 만나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구하려고 하는 이런 스트러글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죽은 듯이 자야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죠? 선잠을 자면 일 못합니다. 그러나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죽은 듯이 자면 반드시 힘있게 일할 수 있죠. 마치 그런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만 구하는 죽음의 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무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와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많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막 사역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신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 16절이라 제가 외우기 편하려고 내 인생의 혁명의 말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5.16 혁명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혁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역의 기회가 막 확대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사람들을 딱 끊어버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물러났다는 게 withdraw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후퇴했다. 일부러 뒤로 빠진 거죠. 은퇴해버린 거죠. 그 순간에 그냥 그 사람들을 놓고 그냥 빠져버리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주님과 나만 아는 공간으로, 주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물러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날 다시 사람들에게로 다가서시는 거죠. 잠시 물러나야 다시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카페 물러남의 슬로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을 해석한 슬로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물러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주님 안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나사로를 왜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시죠. 11장 4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뻥치신 건가요? 이 말의 의미는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병이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essence, nature 뭐 이런 겁니다. 본질, 뭐 본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이신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영광을 돌리고 금메달 따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목적이,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었어요. 15절 보시죠. 15절.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할렐루야. 또 하나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어디서? 4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 두 가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을 주님이 결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과 영광을 동시에 표현해내고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뭘 믿으라는 거죠? 24절 보시죠. 24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두가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건 믿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주 교리적인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날엔 모두가 부활합니다. 교리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건 교리적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대답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고에이미 중에 하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원래 논리적으로는요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게 논리적 순서는 더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을 앞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말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르다의 말을 받으시면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그거 아니라 내가 부활이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부활의 때를 말하지. 그런데 부활의 본질이 뭔지 알아? 부활의 본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내가 너희들의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너희들의 부활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그를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불러내기만 하면 너희들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즉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부활 자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 자체야. 내가 너희들의 부활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쏭달쏭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말 하니까 좀 이게 교리적으로 뭔가 어떻게 헷갈리나 이런 내용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순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그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계속 믿으면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그를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불러내기만 하면 너희들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즉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은 사람 못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 못 듣지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우리의 부활 자체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죽음 이 너머에 존재하는 존재들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능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흘간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이게 다 둘러쓴 채로 글쎄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유대인들이 묶은 방식을 모르니까 만약에 두 발을 다 묶었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한 발씩 묶었다면 걸어 나왔겠지만 두 발을 같이 꽁꽁 쌌으면 우리 염하듯이 그렇게 쌌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강시가 나왔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러시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뭐 어떻게 나오나요? 빛이 뭔가요? 이런 말을 빛이 할 수 없어요. 빛이 나와라 그러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나흘 동안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평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믿는 자였으니까 죽은 뒤에 나흘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당연히 낙원에 있었겠죠. 낙원에. 그런데 한 가지는 나사로가 알게 됐겠죠. 그 낙원에서 나흘을 거하는 동안 확실히 알게 됐을 거예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우와, 이런 엄청난 낙원이 있구나.
근데 그 낙원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는 너무 아쉬워해요. 너무 완벽한 낙원인데 한 가지는 부족해해요. 그게 좀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왜 걔들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 낙원의 주인이 지금 여기 안 계셔서요. 낙원의 주인이 아직 여기 오지 않으셔서 저희가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나사로가 듣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브리엘로부터 나사로는 알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낙원의 주인이, 이 낙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자기가 사랑했던 그분이 이 낙원을 만드셨고 이 낙원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사실은 그 낙원을 맛본 나사로가 다시 이 험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으로, 여러분들 그랜저 타다가 옛날 얘기죠.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타기가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벤츠 타다가 그냥 벤치에 앉는 게 쉽습니까? 죄송해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거하던 나흘이나 낙원의 맛을 본 나사로 입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기뻤겠습니까? 저라면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생 다 끝나고 낙원이 시작됐는데 나흘이나 낙원을 맛봤는데 다시 그 고생스러운 현장으로, 다시 그 땅으로. no. 그렇지만 낙원의 주인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가야죠.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야. 산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초막 짓지 마. 내려가자. 내려가야죠. 예수님의 낙원을 맛본 나사로, 그 낙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나사로, 그는 이 땅에 남은 생애를, 또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했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의 헛된 죄물을, 사라지고 말 그 재물을 추구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사지만,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지만 1세기 교회의 야사들을 읽어보면 이 나사로가 정말 그 구부로 섬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역사는 아니니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사로는 그 이하의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낙원을 맛본 자, 낙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관영아 나오너라. 온사랑의 교회 청년부들 나오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영아 나오너라. 내가 너의 부활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삶이요 생활이요 일상이다. 내가 너의 영혼이다. 내가 너의 낙원이다. 이것을 믿고 나와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자꾸나. 이것을 믿고 나와 모든 공간을 함께 하자꾸나. 관영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너의 시간이 있냐? 관영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너에게 있냐? 죽음으로 넘겨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관영아 나오너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죽음의 영향권 아래 놓일 때마다, 우리가 죽음과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일 때마다, 때로는 변화산 위에서 초막집을 지으려 할 때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관영아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시간 함께 그 간절한 기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주십시오. 관영아 나오너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음과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려 할 때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또다시 그저 나 또다시 그리스도 잘 믿고 사랑하는 나에게 빠지려 할 때마다, 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관영아 나오너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부활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모든 일상을 드리는 삶이 되게